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또한 공동체적으로 모여가는 모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요, 사실 진짜 신앙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또한 내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보면요,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요, 사실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야 사실 내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직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니까 공통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삶 속에서 애매하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억울함을 당할 때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편에 다윗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아하니 다윗은 굉장히 괴롭고 억울하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거짓에 많은 무리들이 비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을 모함하고요, 비방하고요, 다윗에게 함부로 꾀를 뒤집어쓰면서 다윗이 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토해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붙잡고 자신의 마음들을 하소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삶을 아우르고 있는, 우겨싸고 있는 수많은 눈물과 또한 한숨이 그의 삶에 굉장히 짙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과 영혼과 내 몸이 쇠하였다라고요. 어찌하면 눈이 쇠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괴로운 날들을 지나면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지만 다윗은 자신의 시간 속에 너무나 많이 울어서 내 눈이 지금 쇠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쇠하였습니다. 주님, 내 몸이 쇠하였습니다. 그토록 온 몸과 마음이 상한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더 확인할 수 있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물론 다윗과 같은 상황, 이렇게까지 극심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만큼의 억울한 상황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고 괴로움이 쌓였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에 다윗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많은 연수와 또한 시간 속에서 무엇이나 고백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그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도 그는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소서, 3절에서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오니, 4절에서도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산성이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피해서 숨는 성을 의미하지요. 그토록 다윗은 지금 많은 적의 공격들, 그 적이 때로는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당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숨습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14절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자신을 향한 공격 속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나님, 내 심정이 너무나도 억울한데 이것이 풀려지지 않는 상황에 지속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께 의지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주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일상이라는 날 속에 애매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의 날들이 더해져 왔을 때 참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소연과 또는 우리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함몰될 때가 참 많지요. 근데 다윗은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괴로움과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을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바르게 또 와닿게 설명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your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나는 즐거워하고 지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나의 모든 환난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을 지금 아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고뇌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저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어요. 지금 마치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저는 신뢰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을 아시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지금 고뇌하고 있는지,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요, 누군가 친한 사람들, 때로는 기도의 동력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나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참 많은 경우에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은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예가 바로 성경에서 욥의 경험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잘 알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욥과 대화를 나누었지요. 욥의 상황을 보고 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너의 삶을 돌아봐 였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러한 고난이 올 수 없는 것 같아. 너의 형편은 참으로 딱하고 아프지만 지금이야말로 너의 삶을 살펴볼 때인 것 같아. 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충고를 하게 되지요. 욥은 그 앞에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게 아닌데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호소하며 호소할수록 그 모든 대화가 꼬이기 시작하며 욥도 진퇴양난의 그 답답함에 더욱더 함몰되게 되어 있지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애매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피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 앞으로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만 내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온 땅 가운데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세밀하게 내가 누구인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고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풀리지 못하는 억울함과 아픔이 그의 삶을 온전히 감싸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주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숨겨 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며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눈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온몸이 쇠하여질 만큼 아픔과 고통 속에 비탄 속에 지나가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며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게 되는 그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22절을 보시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또한 내 삶을 보았을 때에 지금이 형편이라면 과연 어떻게 내 삶이 풀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삶, 때로는 내 가정의 삶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처해 있는 많은 공동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아무리 상상해봐도 이게 풀릴 일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 안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이 멈춰진 것 같고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일지라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토록 비탄한 상황 속에서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탄함만 쏟아내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의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신앙의 바위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앙의 고백을 비탄이 섞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지요. 이사야서는 참으로 긴 책입니다. 6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구조가 성경 전체와 닮아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남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가 하나님 손에서 이끌려가는 역사적인 삶을 걸어가는데요, 참으로 아픈 때를 지납니다. 여러 나라 속에서 치이기도 하고 또한 나라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백성들의 삶이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갖가지 모양들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들의 죄악도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참 괴로운 시절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그 심정들을 예언하게 되지요. 그 예언 속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마치 구약처럼 참 두려운 하나님, 참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그러나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흐르는 한 맥락은 하나님의 본심을 더욱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벌주고 그들을 심판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 함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메시지, 거기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쏟아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유다 백성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돼,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괜찮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힘들고 멸망에 빠지고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 엄중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런 희망적인 말씀들을 하나님은 전달하셨습니다. 너무 선명하게요.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옆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참 어리석고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 우리의 모습 속에도 유다의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을 신원하실 것이라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며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믿는데 믿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곧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것 같고, 이 온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짠하고 나타나서 이 온 땅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더 와닿는 현실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형편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을 때에 함께 나타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경험해온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수많은 포로를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강대국, 이 땅에 힘 있는 무언가, 사람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일이 일어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는 새 일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상상해낼 수 없는,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진 않았지만요, 이사야 48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내가 은비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은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추어진 일, 숨겨진 일인데, 그것을 풀어서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이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던 그 일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예측할 수 없는, 너희의 인생 속에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은비의 일을 내가 행할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이라 표현하시냐면 내가 지금 창조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오셨는데 지금 창조한 일이라고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되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의 역사 안에, 우리의 예측 안에,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무리 수많은 연수가 쌓이고 역사가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새 일, 이 인류상에 한 번도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말하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모든 삶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내가 경험한 것 안에, 내가 들어본 것 안에, 내가 눈으로 본 것 안에서,
우리는 유추해내며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핀트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자신이 원했던 방법들이 나타나지 않고 더욱더 나라가 위기 속에 멸망 속에 치닫자 애굽을 의지하자, 바벨론을 의지하자, 돈을 의지하자, 병거를 의지하자, 수많은 의지할 것들을 쏟아내며 그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더욱 엄중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정말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뻔한 하나님, 내가 예측이 가능한 하나님, 아니면 내가 만든 그림 안에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수준 안에서만 늘 예측하며 상상하며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또다시 한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못 믿어온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완전히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방법을 끝없이 찾고 파고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요, 또한 우리의 국가적인 문제도, 이 코로나 시대의 많은 문제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늘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다, 포스트 코로나, 완전히 달라져 버린 시대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교회가 다른 플랫폼만 갖추면 될 것이다, 늘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경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이중적이며 우리의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아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사울 왕을 피하여 숨었을 때, 그때를 아십니까? 10년이라고 하는 방황의 시간, 광야 속에 또다시 도망가며 또 도망가는 그 억울한 시절, 다윗의 창창했던 20대였습니다. 20대 전부를 방황자로 보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꾀임에 매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을 위시한 모든 군대들, 이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10년의 세월들, 누가 이 다윗의 인생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생각한 것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서 또 다른 굴에 숨는 것 정도가 아닐까요? 어찌 5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그 엄중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내게 기름 부음 받은 그때가 진짜라고, 그 믿음을 어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의 엄중한 시간 속에서 다윗은 억울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보복하거나 갚거나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이때다라고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날까지, 그게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기다렸겠습니까? 혹 20년이었으면 다윗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묵묵히 기다리며 그가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께 피하여 숨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이쯤 되면 이제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는 그 바위 깊은 곳에 그저 숨는 것.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 상황을 아시죠? 제가 걸어온 시간들을 아시죠? 제 억울함을 아시죠? 그러나 제 손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께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고백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쳐다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이 모진 고난과 수치와 억울함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절대 죽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을 순 없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십자가 위에서 역전극을 벌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번개를 맞아 죽던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상상 정도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방법 속에서요, 죽으면 모든 방법은 스톱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당하며 죽었는데 어찌 그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승리요,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그 누구도 예측하거나 상상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자신의 인생 속에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 그림이 나의 인생 속에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 환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림대로 하실 거야. 나는 몰라. 어떠한 그림인지 어떠한 일인지 상상조차 안 돼. 이런 내 인생이 역전된다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15절 말씀에서도 주님,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은혜 베푸셔서 주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인생 앞에 베푸시는 그 은혜, 나를 감추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게 어떠한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상상조차 안 되네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눈물과 괴로움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한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토록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 토해내고 있는데, 내 앞길이 어찌 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러니 하나님 당장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가만히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정말 짧은 인생 살았지만 신앙이 무엇인가를 또 고뇌하며 걸어온 고민들을 돌아보니 다윗의 정말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면해 주시는 것,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 예전에 정말 받았던 그런 놀라운 기름 부음처럼, 하나님 사무엘이 저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 왕의 날, 내가 왕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기대 때문이 아니라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온전한 위로는 뭐냐면 그저 내가 오늘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탄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지요. 은밀하게 나아가서 주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억울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한 가지 목적, 오늘도 주님 앞에 피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 내 힘은, 하나님, 나의 유일한 의지는 내가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 속에 다윗은 견뎌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계시기에,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기에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지요. 그러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앙망하며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아, 오늘도 괴로움 속에, 오늘도 억울함 속에, 오늘도 나의 슬픔 속에, 오늘도 말 못할 아픔 속에, 오늘도 괴로움의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열망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 보실 때에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윗처럼 내 구주 예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함을 저에게 더듬혀 주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 신앙 타협하지 않도록 오직 날 구원하신,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